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향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헛되게 그리고 거짓되게 부른다 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불의한 죄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이 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불의한 자 중에서도 더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유대인과 할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있는데 그 기준은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는 것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유대인이며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는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를 받은 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고 특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심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상처럼 헛되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지킨다는 율법조차도 율법의 본래 의미인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삶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율법을 외치고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외에 엄청나게 많은 율법에 준하는 규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도 예전에는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율법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규율들이 있었죠.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외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며 신전 물건을 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장사하는 것들을 뒤엎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드리는 재물을 트집잡아 장사치들을 통해 뒷돈을 받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합법적 이혼을 가장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모세 율법을 빙자하여 이혼 증서 하나 써주는 것으로 아내를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여자로 바꾸는 간음의 행위가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모독을 당하게 되었음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지적한 이 말씀에서 우리 각자도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부르는 신앙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과 할례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은 그 전통과 혈통을 지켜온 자를 의미하는 것, 즉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아니라 부끄럽고 미련해 보여도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고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가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율법을 얻게 하신 유대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처럼 불의한 일, 아니 그보다 더 가증한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진정한 유대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뿐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것도 복음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으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자기 합리화를 위해 이용하는 불의한 자보다 더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한 행위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 행위가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행위가 말씀을 십독을 하고 백독을 한 행위가 그 자랑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자가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사는 자임을 잊지 말고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진정한 할례를 자랑하는 바울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독교 문화와 정통에 익숙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